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 한 절만. 전도자가 힘써,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35번째 35시간째입니다. 35시간. 그 중에서 이제 16번째 주제 16번 주제가 되어진 건 성령님 인정. 성령님 인정. 이 지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잖아, 인간. 어?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은 인간으로서 산다. 산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삽니다. 인간으로서.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느냐? 몰라요. 인간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가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생명이 존중. 근데 왜 인간으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인간이냐? 이거는 이미 인간인 거는 따고 사는 거는 사는데 왜 인간으로서 살아가느냐 물어보면요. 왜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힘들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요걸 우리 하나 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고통, 이 고민, 이 어떤 그 괴로움, 왜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걸 당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 존재들은, 다른 여러 존재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럽다라는 우리 느낌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다치면 다친 대로 지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저거 얼마나 아프겠냐 싶으지만 그들은 고통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우리는 안다니까.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어렵나, 왜 내가 내 사는 게 이렇나 하는 거예요.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살면서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요거 설명을 살면서도 이걸 또 느끼면서 고통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인간은 이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요, 이거 설명 못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마치 짐승들이나 이런 생물들이 꺾이면 꺾인 대로 아이고 저거 얼마나 아프겠느냐, 고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내에 있는 고통을 저들에게 전가시켜서 고통스럽겠다라고 보지만은 실제로 고통은 자기가 느끼면서는 그냥 식물들처럼 이 고통을 그냥 마냥 내가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막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푸시킨 같은 시인은 삶이 그들을 속이더라도 하는 거예요.
속인다 자체가 고통이라. 속인다는 거 하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삶, 고통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의미는 좀 있겠죠. 근데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이 요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사치라 그래, 사치. 사치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바쁘다는 거야. 사치라 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내한테는 너무 안 어울린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코 문제, 지금 당장 떨어진 문제 하나 해결하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됐느냐. 요거 생각하는 자체를 사치라고 해요. 사치.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생각하는 자체를, 이런 데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어떤 문제를 풀려간 자체를요, 이걸 사치라고 하잖아요. 사치. 아주 어이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 하면서 이걸 하는데, 제가 한번 이 문제들을, 바쁘다 하는 요 자체를 보면은, 실제로 이 바쁜 게 뭐냐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민을 없애려고 하고, 이 괴로운 자체를,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요. 이거, 바쁘다 하는 것은, 이건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한다 말이야, 당한다. 아무리 뛰댕기고 아무리 그래도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큰 산이 있고, 또 큰 산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또 엄청난 또 산이 있어서 막 아주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살아가는 삶을 탈진되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없고 돈은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꾸준히 여전히 고통, 고민, 괴로움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바쁘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이런 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데 이런 세월, 이런 내용들을 쭉 가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라. 이것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시간, 시간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이죠,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산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일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고통, 고민, 괴로움, 여러 가지 어려운, 불행이 예측된 거다. 안 가면 행복을 추구한다. 결국 알고 보면은 내한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라고, 시간을. 이런 거를 우리가 말이죠, 이거를 삶이라 한단 말이에요. 삶. 우리 인생의 삶이라 이란다. 그래서 이 인생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옆에서 보면 그렇다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요거 해설 안 하고 해결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래 차 타고 저 사람 저래 타고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흩어져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제 멋대로. 보기에는 제 멋대로 사는 것다. 제 멋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더라. 뭘 보면은 결국 같은 방향이냐.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야. 왜? 뭐냐? 이게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 전체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각 방향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길고 짧은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디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건 있는지만은 어쨌든 간에 코로 숨이 딱 끊어지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즉 요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가보면은 여기서 시간 자체가 언제까지냐 이거는 죽기까지 죽기까지 시간 자체가 무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시간 고통 고민 괴로움 막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방에 죽는 것에서 전부 다가 끝이 나는 보면은 각양각색 살아가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산다. 인간으로서 산다. 라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죠. 이런 사치도 쌓고 바쁘다 하는 사람이나, 그냥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고통, 고민, 괴로움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여기서 사람이, 우리 요걸 말이죠. 죽어지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서 죽기까지 하는 시간을 여러 개 수학적으로 T라고 해요. T. 타임할 때 소문자로 T. 시간 자체의 개념이 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바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죽기까지. 죽기까지 모든 고민을 하는 거고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요소가 있다, 요 요소. 플러스 알파. 그럼 우리 인간은요, T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이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사냐면 주어진 시간 플러스 인생이 알파 요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어디서 왔는지, 이 알파라는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요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숨이 살아있는 요 사이만 열심히 고통, 괴로움 이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걸로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요 알파가 있다. 플러스 알파. 어디서 왔는 건 분명하고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2012년 3월 21일자 수요일 공부할 때 그때 그랬어요. 그날 세 번째 할 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여기 절대치를 표시하고 성령님에 의한 여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구조가 오늘 여기 조금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요거는 뭐냐니까 요때 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삶의 형태라. 삶의 내용 뭐 이런 내용이죠.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 고민, 괴로움 이런 살아가는 삶의 이런 형태를 만날 때에 요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적에 성령님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요 내용을 또 그래서 이런 것을 고통, 고민, 괴로움하는 이것을 메터리얼이라고 이라고 이걸 M으로 표시했어요. M으로 표시. 그러면은 지금 요 구조가 어찌 나냐면 수학적으로 해요. T에다가 M이라는 형식이 하나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니까 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멋대로. 이 지멋대로 사는 거다 말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것을 표시를 하면은 T하고 요래 M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죽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알파, T 플러스 알파의 M이다. 결국 이거는 뭐냐니까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한 방향으로 나간다. 방향이 있잖아. 방향이. 이 방향적인 요소. 뭔지 모르게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이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또 지향하는 어떤 알파, 시간. 요 개념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 알파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시간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일방향으로 죽는 거라고 해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죽는 것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파 자체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없어요. 이 지멋대로 살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날짜가 딱 되면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똑같이 죽는 것을 볼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표시를 우리가 알파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러한 개념을 똑같이, 이 메트리얼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죽는 걸 보고 요거는 멋대로 죽는 방향으로 우리가 본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느냐? 태어나면서 죽음의 과정. 죽음의 과정으로 하는 영원한 이 존재. 우리는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의 자체가 즉 요 시간 자체가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죽기까지 하는 이것은 이게 과정이지. 이 과정이지 말이요.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다음으로 하는 영원한 존재가 있다. 영원한 존재. 여기서 뭐냐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존재는 여기서 T는 태어나서 죽는 거 이 시간이야. 우리가 아는 시간, 살아있는 동안 시간. 요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이 존재라 존재. 계속 이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야. 요 내용을 볼 때 방향이 죽는다 하는 한 방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게 과정이라.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게. 살아서 코로 숨을 쉬다가 죽는데 똑같이 이 인간도 죽고 저 인간도 죽고 어때가든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사람 다 죽는 걸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방향이 있어갖고 간다는 거죠. 그 방향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코로 숨을 쉬어서 숨을 쉬기 딱 끊어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죽는다 하는 그것을 봐서 방향이 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시간이 또 다른 시간적인 개념의 연속. 그것이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가면은 세월이 가면은 끊어지고 하는 이런 것에서 또 다른 어떤 시간에 그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는 우리는
살았다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가 계속되어진다. 이 플러스 알파예요. 그 존재라, 존재.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의 주제가 말이죠. 성경의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누가 잘못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성경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즉, 이 방향 자체가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란. 이게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라도 방향이 있는 걸 긋고 뭔가 어떤 그 연속, 어떤 우리의 존재가 계속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존재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구원이라거나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또 다른 존재의 형태가 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구조는 지금 현재 요 구조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 구조로. 대부분 사람들이 요 시간에서 끝나는 줄 알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시인에 되어지는 요 구조는 도대체 어떤 영역이냐? 영역 자체가 있다. 여기를 지향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를 지향하는 영역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이제 여기서 요 내용을 지향하는 존재, 또 다른 존재가 있는 존재. 요 아주 간단하면서도요 아주 중요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딱딱 눈에 남도록 딱 머릿속에 탁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즉 이게 관계된 존재로서 하나는 마귀가 있어. 마귀. 그 다음에 마귀가 대항하려고 하는 뭐 상대가 안 되지만은 마귀가 대항하는 존재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잘 아는 만자, 이 만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존재에 그대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시각이 없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여기에 차단벽을 켜는 거예요. 차단벽을. 마귀가 그래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라는 이 사건이 들어가면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냐. 아까 우리가 보지만
인간은 태어남으로 과정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를 하는 이것을 인간이 안다고 하면 이 플러스 알파라는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스스로 우리는 절대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고통이나 고민요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단체를 달라들지 않는다니까. 왜냐,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요.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도 존재가 있다라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요, 결국 인간 가치가요, 이거는 급상승한다. 급상승. 상승한다. 서로서로의 가치에 대해서도 당신의 존재도 중요하고 내 존재도 중요하고 서로 간에 상승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일으키는 것이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철저하게 없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 혼자서 여기서 쩔쩔쩔 하다가 주어진 시간에 딱 끝나는 길을 바라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이쪽에 이 일 자체를 머물기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 안간힘,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이거를 도우십니다. 도우심. 도우심. 저 그래서 이게 보혜사라 이거예요. 보혜사. 요걸 도우는 거예요. 요거.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요러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가치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가치를 깨달으면은 마귀라는 이 존재에 대하는 건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 개념만 들어가면은, 영원한 존재를 하는 그것만 인식이 되어지기만 해도요, 바로 인간은 스스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대항하는 정도는 아주 우스운 정도로 쉽게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이 마귀가 신혼 이 장벽, 이거 자체를 못 뛰는 거지. 못 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어놓으면 이것이 얼마나 두툼한지, 얼마나 깜깜한지 길 자체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을 어디 할까? 여기다 할까? 십자가. 예수님은 두 가지. 첫 번째, 재용서예요. 재용서. 재용서라는 것은 바로 요 관계의 벽을 끊는 거예요. 요 관계. 요 관계의 벽을. 요거 끊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관계를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막혀가지고 절대 넘어갈 수 없었는데, 요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놔 주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인간의 원수가, 이 존재, 인간의 원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정체를 나타낸 거예요. 마귀와 인간과의 예수님에 있어서 입장에서 관계는요, 예수님이 죄용서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만은 예수님의 죄용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존재가 마귀의 말. 인간은 예수님의 죄용서에 해당이 되어지고 대상이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그래서 죄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들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넘어가는 길 자체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죄용서의 길이 해결이 되면서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도우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를 해서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성자 예수님의 섭리가 인간 구원의 성경의 주제, 인간이 구원받길 바라고 진리를 하는데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구조 간단한 내용의 진리의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의 팁으로 줬어요. 팁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제 용서를 다 이루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으면은 사실 시대가 2000년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 시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다면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벽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는 이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 가치를 영원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시간 자체에 있는 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당시 그만 한꺼번에 싹 구원받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팁으로 이 정체, 소위 말하면 이 마귀가 치놓은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즉 마귀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는 이 벽은 죄 때문에 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걸 뛰어넘을까 싶어서 막 달아붙는다든지 무너뜨린다든지 뭐 어떻게 안간힘 쓰는,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힘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입으로 갖고 입으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입으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내 말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을 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더라도 성령님을 말로 인정해라. 말로 인정해라. 예수님이 그분이더라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악한 사탄의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어디다 줬느냐? 각 사람이 가져온 입에 줬단 말이에요. 입에.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진리의 일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라 이건. 여기서 요래 정도를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성령님 인정이래. 성령님 인정. 성령님 인정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보면은 무슨 요소가 있냐면 은사로 취급해버려. 은사로. 잘못이래. 성령님을 은사로 취급해버리면요. 은사가 있어야 성령님 인정하려면요. 성령님이 물체가 되는 거예요. 물체. 아까 메트리얼 되네. 메트리얼. 요 개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체.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야만 성령님이 계시는가? 정말 성령님이 이 오래전에 태초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구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없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우리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의 개념에 의해서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구분되어 있지만 신구약 전체가 유대인의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민족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이 명칭에 성령님이 마치 꼴찌라는 1, 2, 3이라 해갖고 1위는 성부, 2, 3위,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님 이래 돼갖고 마치 꼴찌 하나님처럼 보이면요 정말 크게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순서는요 우리에게 즉 유대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서 나타나고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위로 볼 때 1, 2, 3이지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이나 거기에서 차별이 있어가지고 3위가 되어지는 이런 개념은 절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그 잘못된 자세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인식하는요, 이걸 세 번째로 해갖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흐름으로 왔느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우리 인류가 역사가 있을 때, 역사가 있어서 수천 년에 적어도 최소한으로 볼 때 수천 년에 한 5천 년, 6천 년, 5, 6천 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성경에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보면은 6천 년. 그 아벨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억년이 지났든지 수억 년이 지나 알 수가 없고 그게 수십억 년이 됐다 해도 그거는 뭐 우리가 개의할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아담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살아난 그 앞의 시대, 천지창조가 만들어지는 시대, 이런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는 그 시기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가소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요. 어쨌든 최소한의 6천 년이다. 그러면 6천 년의 인류 속에서요, 우리 인류가 덤성덤성하게 크든 작든 이렇게 떨어져 살던 이런 시대가 있어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때로는 이제 무슨 묵히잖아요. 여기도 묵히고 저도 묵히고 국가체제로 민족적인 체제로 있다가 국가적인 제도를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또 뭐 이합지선 되다가 지금은 어디 되나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거의 이런 모양을 내는 이게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지금 현재가 이게 글로벌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적에 각 민족 단위죠. 뭐 나라도 조그마한 나라.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삼국이 흩어져 있다가 또 신라가 병합되고 신라가 통일했다가 또 쪼개지하고 또 고려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차츰차츰 그 지역의 이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창세기 11장에 이 사건에서는 흩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인데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일종을 볼 수 있는데 여러나가 그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룹화가 된다든지 그룹화가 되든지 그 다음 제국으로 되든지 이 되는 거예요. 제국화, 그룹화,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로마 제국이 딱 붕괴되면서 이제는 이 제국이 되다가 이게 이제 사상으로 가요. 사상. 사상적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이나 이런 논리를 해서 또 막 합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로 되냐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봐. 아시아 태평양 시대. 아시아와 태평양. 태평양을 중심해서 환태평양 시대. 환태평양 뭐 경제 대역인가 뭐 이래갖고 일본서 지금 시작하는 경제 때문에 옛날에는 막 적이 됐던 나라들이 이제는 막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진영 했다가 이제는 거기 싹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요거 때문에, 경제 때문에 서로가 뭐 이제는 적도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글로벌화 되는데 이 글로벌화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각 나라만의 경제, 각 나라만의 어떤 경계선을 국가적인 단위의 정치적인 제도 이런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벽을 허물었다. 기존에 생각했던 구조를 잡아있던 이 모든 구조를 허물어뜨리고 시장 질서라든지 그 뭐 대부분의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어떤 지역이나 이런 그 어떤 오프라인을 말이죠. 오프라인 상태로 가지고 있던 절벽, 아니면 이렇게 경계 이런 게 전체가 인터넷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요소 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자, 아까 여기에 이렇게 흩어질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삼위 하나님 여기도 들어갑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 있어요. 여기도 삼위 하나님 있어요. 삼위 하나님 있어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내재가 돼 있었어요. 다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치면서 분해되면서 쪼개지면서 나눠지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신이라고 부르잖아. 삼신. 삼신제사. 또 다시 말하면 꽃이네. 어디 가서 자연인 이런 데 가면요. 이 자연을 통해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던 내용인데 이것이 부여가 되면서 고려로 바뀌면서 이조치도 넘어오면서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문화가 남아있으면 이거는 옛날에 있는 국가다 그래갖고 이걸 일부러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꾼다. 정치적인 의도로서 바꾸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변질이 되는 변질. 이제 여기서는 변화가 오는 게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변질이 오는 게 변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천. 호칭 자체가 바뀌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면은 원뜻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으로 거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요. 고약에 들어간 민족 저 구석에 들어가면요. 성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스란히 표현한 내용이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지금 요 상태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오는 말, 요 중간 과정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받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언어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이걸 빙 돌려가고 거꾸로 가보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화합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서 이런 것이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요 내용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변해버린 성령님에 대한 표현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들을 성경에 남겨놓아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온 인류가 읽어야 될 책이란 말이에요. 응? 기독교라든지 뭐 유대인들만 읽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낸 게 아니라 인류 역사 과정은 지금 여기 어디 뭐 종교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국가의 어느 부분에서 있는 단위적인 종교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거꾸로 해석해서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그 내용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있는데 이 도구가 지금 기능이 없어졌어요. 응?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서는 요런 처음에 처리될 때 성령님을 인정할 때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T라고 하는 이 개념 앞에 알파를요. 요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메테리아는 또 메테리아를 다른 말로 하면 미스테리를 할 수도 있고 미스테리. 미스테리 말할까 사건 하여튼 그래 M으로 쓰면 되는 거지. 저도 이럴 때는 똑같은 이 사건 사람들이 나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파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밝히 알고 있다. 이때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해지면서 변천 가운데 인류 역사가 5,000년, 6,000년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고방식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알파를 빼버렸어요. 요걸 인식해야지. 요걸.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 쪽으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한없이 타락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 조치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 돈으로 다 계산해버리잖아. 사람 몇 명 죽었다? 아, 보상이 얼마 나올 거냐? 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돈으로 계산 못할 정도의 그 높은 가치가 지금은 보상 얼마 주냐에 따라서 응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틀린 거예요. 옛날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가치를 영원히 이름의 올바른 자리에 죽은 그 가치를 고기에서 참으로 두고 숭상하고 나름대로의 참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걸 봤다가 하면 요즘에는 한 사람 앞에 대두당 뭐 얼마 이래도 딱 해서 계산 딱 해서 나라에서도 보상 얼마 딱 해서 끝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이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런 거예요.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기서 물질로 대치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 자체가 상쇄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데가 지금의 교회 외에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 안 하죠. 교회 목사가 뭘 이런 말 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치, 장치, 하나님의 장치로 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이걸 못하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민을 안 해. 교회가 고민을 안 한다니까.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예수님을 추락하면서 성령님을 은사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은사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환경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교회가 왜 하나님 아까도 보지만 인간으로서 산다. 왜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로 나타내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답니다.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있어야만 된다니. 성령님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없애버리죠. 오늘 이 정도에서 이 성령님 인정에 대한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으로 되도록 좀 쉽게 하려고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 이걸 아니야말로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서술적으로 힘이 들겠어. 그런데 그림으로 해갖고 도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표현들이 더 발전되어서 각 나라 각 지역마다 참 쉽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이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만자를 연 거예요. 만자. 그 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는데 옛날에 600몇 년에 그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갔던 그 경교를 표시하는 거 보면 난 이게 있는 줄 몰랐지. 텔레비전 싹싹 지나가다가 이 동그라미 지금처럼 만자에다 동그라미 갖다 놔고 이 경교가 있는 표시다 하고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 뒤에 그 자료를 지금 동영상 자료에서 어떡하냐 좀 캡처를 하려고 예를 말씀했는데 내 수준하고는 지금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게 절에서 쓰고 있는 거야. 자기들 부처 표시다 이거지. 세상에 그렇게 바로 돌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라.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그런 우리가 다시 교회가 이걸요 회복시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어존하는 이 역사가 물결이 성령님은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기는 거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 1900년대 미국 이런 성령 역사 말이 안 돼. 사람들은 계속 언사라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무사를 시켜버리고 성령님에 들어가는 물결의 복음에 흘러가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영광하고 이걸 묵살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